망셀 이렇게 두째 주는 찬양 예배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은혜가 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는 길 가기 바라.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의 귀한 말씀 가지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가득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백성에게, 그 성도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과거를 보면서 옛날이요, 옛날 뒤로 돌아보고 살까요? 애굽을 바라보고 살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왔어요. 이 광야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하시잖아요. 왜 시험하고 연단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연단하고 그런 믿음이 100%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 될 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족장들을 통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 40일 동안. 그리고 가서 저들이 땅이든지 그 성이 그 마을이 산성이든지 평지든지 열매라든지 사람의 주거 형태, 군의 주거 형태, 산의 주거 형태 그리고 다 보고 오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너들이 가서 정탐한 곳에 열매를 가지고 와라. 자,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 지금 간 사람들은요 딱 2사람만 들어가요. 40년 후에. 출애굽한 사람들 20세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이상은 못 들어가요. 20세 이하로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지금 광야에 나온 분들은 20세 이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난 1세부터 40세까지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과 애굽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하기 후에 광야에서 난 자녀들이 그 다음에 20 정도 되는 이 지도자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 세운 믿음의 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그 입구까지 모압 땅까지 느보산의 비스가산 그 요단강을 볼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셔요.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할 명 다시 명령해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에서 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출애굽하여 하나님에게 잘 모르는 이 젊은 세대 다시금 명령을 2번째 주는 거예요. 거듭신입니다. 다시 명령, 다시 순종해라, 다시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하나님 경외에 대해 말씀을 줘요. 2계명에 보면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로 하면 죽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10계명 2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손자, 증손 3, 4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죄를 갚으신데 징계 내리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잘못된 거 하는 불순을 갚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따 현재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3, 4대. 그런데 반대로 요거는 불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영혼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신령한 복을 줘요. 자 반대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배, 순종, 헌신,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딱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복, 은총, 또 긍정적으로 좋은 게 열려지는 은총이 은혜.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푸신다. 나로 인하여 천대면요, 뭘 셀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은 영원히 이 말입니다. 천대 30년에도 거기면 3000년입니다. 우리가 못 셉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 대 3000년, 천대까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놓았어요.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정 물사는 아멘 오늘 그만해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자, 뭐라고 특별히 1절에 그 짧은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핵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음에 깨달았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길을 주고 새로운 도구가 되고 새로운 통로가 열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럼 뭐야? 아멘이죠. 그리하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주거했던 그 살았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너희가 살고 그 땅에 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이에요. 아마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지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땅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 주신 땅이라니까요. 성경에 근거를 가야 되는데 누가 그게 왈부왈부해요? 왈부왈부 못해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건 우리 조상의 땅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땅이야. 목숨 걸고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총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이건 우리 약속이니까. 거듭신 다시 명령. 다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이 명령을 2500년 전에 준 3500년 전에 준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바뀌었고 시절이 달렸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바로 우리 성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살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번성. 거기서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도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계속 일어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멋있죠.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스마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잘못돼서 이스라엘이 너무해. 여러분 그 입장에 들어가 봐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구원 받을 백성인데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슬람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전해요. 안 믿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은 베들레헴 가면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 탄생 교회도 있고 수태고지도 뭐 나사렛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는 이 이슬람들이 또 예수 믿어요. 극소수가 믿어. 그 교회 식구들. 예수를 믿어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게 된 이방인이잖아요.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믿는 자에게 주시거든. 자,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다 불평해요. 어떡하? 그다음 어렵습니다. 메뚜기 왔어. 불평하고 악평하고 좀 열매도 안 가져왔어. 10명의 정탐꾼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들어가서 열매를 가지고 오고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자. 우리가 그날 능히 차지할 수 있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지도자들,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로 와서 막 두 사람의 건강한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거기서 두 사람을 살려주고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정탐만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고 연단하고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이 다 죽어요. 다 죽고 20살 여기서 성경에 40세 이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 출애굽한 24살 이하 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도자는 딱 두 사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은 시전,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40년 동안도 농사 짓지 아니하고 길섬수고 안 했다는 것은 옷이나 신발이나 우리가 음식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신하잖아요. 고기 냄새 난다. 먹어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거기서 고라, 드단 뭐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막 가요. 떼거리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야, 우리 가나안 땅 저거 못 간다. 막 비평하고 또 선동해서 모세와 함께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다 죽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가면은 거기에 있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가만히 두나요? 너희들 다시 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해놨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왜? 이 믿음도 끊어져 버리고 세상에 가는 세상도 기독교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또 자기들을 배반했으니까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아 자리 끄라 나는 가더라고 예수님께로 왔으면 예수님께 올인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잡아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죠. 그 종국이 결국이 천국. 그래서 여기 말씀 보기 잘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셨느냐? 왜 40년 동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셨느냐? 왜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셨느냐? 나와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게 하며 그만 40년 동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지 따르는지 순종한 이거를 시험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사람들이 60만이에요. 12지파에. 자, 너를 낮추셨다는 거야. 우리가 막 거만하고 얘기하면서 불순종의 영혼들을 순종하게 하시려 낮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추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가는데 타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추위로 죽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는 만나를 우리 맛보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추수해서 첫 번째 곡식 될 때까지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름이 우리가 가서 먹어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만나는 다른 것이 어떤 성품이냐, 꿀 섞은 과자라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은혜예요, 은혜. 또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막 허리까지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진영에 쏟아 부어줘요. 여기 막 냄새가 나요. 그런데 불평해. 고기 먹으면서도 불평해. 그렇게 먹이셨다고요.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누구를? 나를 그렇게 순종하게 하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라. 형통하게 해주시다. 그리고 우리를 세 가지로 말씀하지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순종. 우리를 낮추고 시험했다. 우리를 낮추게 하고 시험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뭐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우리 세대들, 우리 40전에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 강류에서 난 자녀들은 통과되는 거예요. 왜? 애굽을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 들어서 40년 동안 열심히 배운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모세오경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읽고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렇게 딱 정립이 돼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보다 믿으면 더 나이 보니까 들어가잖아요. 다. 단지 2지파 반이 안 가요. 속상해요. 제가 장로님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민수기 해요. 속상해요. 우리 장로님 계시면 2지파 반요 다 장자들요. 루벤지파. 또 첩 가운데 가지 또 장자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 있거든요. 마귀라고 2사람이 또 안 가요. 반지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암만 세상이 좋아 여기는 지옥이요. 하나님 여기 우리를 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 그냥 광야에 살라 이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은 다 10명이 노했는데 10지파가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데 들어갈 때요 2지파 반이 노했다니까 안 들어갔어요. 동쪽에 기업을 넣고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고 거기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막 그렇게 모세도 막 화가 나가지고 야들아 너희 뭐 하는 것이냐 들어가야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가서 전쟁하고 다 정복되거든. 다른 9지파 반이 다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다시 동편으로 와서 우리 기업을 주세요. 마지 못해서 줘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불순종이요. 그래서 났잖아요. 10지파가 불순종했는데
이번엔 2시 밥 아니. 좀 마음이 찡해요. 아파요. 그래도 40년 동안 말씀을 먹이고 입히니까 신명기하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 주고 또 주고 하니까 그만큼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든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시킨 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 세대들은 불합격. 근데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냐? 이건 아니에요. 요단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도 물을 건넜잖아요. 그러면 정결케 된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출애굽반이라 했던 홍해를 건넜고, 강요에서 난 식구 젊은 세대들은 할례도 받고 어디라냐 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물로 정결케 된 거예요. 물로서. 우리 오늘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 시선 받았다. 이게. 자, 계속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가 이유가 나와요. 3절이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낮춘 이유가 있어요. 낮춰야 천국 가고 낮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지요? 마태복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 맞죠? 여기도 보면 낮추고 줄이게 하고 또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느냐 이런 어려움을 우리를 낮췄다. 그 사람이 천국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만나를 맛보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린 양식이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상징. 하나님을 먹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4절 이하의 말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이지 않고 찢어지거나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옷도 주셨고 신발도 주셨다.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남자만 60만 곱하기 4명만 해도 200만 명인데 어마어마해요. 12지파 한 70일이 내려갔는데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떼거지가 되고 진짜 바다에 모래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막 3000년 3500년경에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만 명 움직이면 다 그 움직이면 뭐라고 먼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광야길 가니까 다 이거 가면 움직이잖아요. 마차를 사든 사람이 움직이면 그 먼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멀리서 막 저 가고 있네 추격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연단하고 말씀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이 가게 되는 들어가게 됩니다.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 나와요. 3가지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는 예배. 요 3가지 길을 가면 하나님 열어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따라 사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준다고요? 내가
가나안 땅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세 가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가게 하신다. 그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떨짝이든지 살이든지 시내든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 되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이런 신령한 가위를 그 젖가꿀이 흐르는 땅 이런 거예요. 하는 젖가꿀이 흐르는 땅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대.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 땅이다는 거예요. 그 땅에 돌은 철이고 그 산에는 동이 캘 것이다. 아니 막 보화도 있는 거예요. 동, 철 뭐 이런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는 가보니까 그걸 못 봤어요. 가보니까 황야예요. 지금 가면 황야. 나무 없는 그냥 맹동산이요. 그거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권사님들도 작정해서 한번 아버지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그 사복음서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은혜가 와요. 이런 조그만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근데요,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가지고요, 막 과일이 나와요. 우리가 먹는 지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집에 우리 집사람이 과일을 사왔는데 동그란 거 있어요. 동그란 거. 이렇게. 추린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있는 저거도 있더라고요. 살구도 있더라고요. 살구요? 2달러인가? 뭐 이래 주니까 주더라고요. 5달러 정도 되면 그거 말고 또 과일 다 있어요. 한 포장해가지고. 살구도 있더라니까 가보니 난 놀란. 살구는 우리나라만 줄 알았어요. 이제 살구도 있고요. 사과는 가만히 사과는 난 이만 우리는 큰 거 있잖아요. 부사 이만 요만해. 그 뭐 집에서 기르는 거 있잖아요. 보유 관상용 요만한 사과요. 근데 거기는 거기서 만들어. 거기 다 경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농사를 지하에 이제 물을 심어가지고 스프링쿨러로 막 농사를 짓고. 또 과수원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똑같은 땅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는 요나단이 있고 서편에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요, 가격이 달라. 달러도 보면 다른 물함이 500년 2달러인데 요르단에는 1달러. 이스라엘이 딱 국경선을 넘어오니까 달러가 2달러에 물 한 병에 더블로 되더라니까. 그 차이요. 이 사람들은 개발 안 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과일을 또 이렇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옥토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기름이 나고요, 가스가 나온대요. 그 바다에. 하나님 말씀대로 막 해저를 뚫었대. 열렸어요. 지금 저 유전국이에요. 석유 나라에 석유가 나요. 그 지중해야 돼요. 지중해.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면요, 그런 은혜를 받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짧지만 적은 것이지만 적은 물이지만 하나님 말씀 시키고 행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9절 말씀 이하로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계속 6절, 7절, 8절, 9절.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땅이고 그 땅에 돌은 철, 그 산에는 동을 캘 것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은혜가 돼.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안의 눈으로 봐요. 아멘하고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로.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또 믿음의 길을 가며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생활 잘 감당하는 산 믿음, 산 소망,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우리에게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경외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